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나 아직도 반신반의하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뜨거운 눈물을 경험했으나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들었으나 다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확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정말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우리들처럼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24장 36절,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가려지고 안목의 정욕에 가려져서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가 되었지만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방에서 보호초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북한군이 넘어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부대에 있을 때만 해도 당시 군 부대가 조금 이렇게 기강이 흐트러지고 그랬죠. 그러니 그 전방에서 보초를 쓰는 군인들도 때로는 숨어서 담배 피기도 하고 간식 먹기도 하고 또 잠자기도 하고 못 보는 거예요. 이들이 막 와서 눈앞에 와가지고 막 뒤에서 내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50m, 30m 앞에 와서 흔들어대고 대한민국 육군이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살아생전에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해서 나타나 주셨어요. 근데도 정말 맞나?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나놓고 유령을 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을 만나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더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는 의심. 계속해서 일어나는 의심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잡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화두가 두려움인 분들 계시죠? 어려서부터 두려움이, 나이 들어서도 두려움이, 아주 그냥 인생의 화두가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성령님은 반드시 넘어서게 해주십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설 수가 없어요. 제가 폴드 대학교에 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전임 목회자가 목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놨어요. 바뀌기 한 달 전에. 목요일이 유일하게 모임이 없는 저녁이었는데 이 모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이 모임을 없애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고 성령 회방제가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음은 없지만 계속 가서 기도 인도를 참석했습니다. 또 제가 인도를 해야 돼요. 당시 기도 인도 시간이요 7시 반부터 한 9시, 조금 많이 하면 9시 반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인도하기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기도 딱 시켜놓고 저 앉아서 그냥 통성 기도 혼자 하면 돼요. 그러면은 2시간 딱 채우고 나서 마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요, 이 기도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모임을 나와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기도 인도하고 소리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기도 인도 보시면 알죠? 이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그냥 계속 가면 좋겠는데, 기도 인도를 딱 치고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한 1분 지났는데 소리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 줄어듭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 또 그 힘으로 쫙 갑니다. 근데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 쫙 줄어들어요. 그리고 몸은 한 2분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봐도 대도 않는 소리 같은데 막 기도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도 않는 기도 제목 치고 나면 그나마 한 30초 안에 막을 먹을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8시간 안 됐어요. 그러니 이 기도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모였는데 그거를 좀 이제 없애보기 위해서 찬양 시간도 길게 잡아보고, 또 설교 시간도 길게 잡아보고, 또 3, 4, 5에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도 써보고 하는데 이 9시까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을 주십니다. 네가 목사냐?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저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네가 전도사냐? 이러면서 이 목회자로서 청년들 기도의 자리에 못 불고 가는 나에 대해서 자괴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그냥 아주, 그러고 보니까 이 기도인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잘 쫓아올까? 나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혼자 기도하고 눈 떴더니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목사님 역시 영성이 없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겠다 하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11시까지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11시까지 기도하면서 자, 오늘 11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이걸 계속 달리는 거예요. 9시 반이 넘어가면서 눈을 떠보고 싶습니다. 왜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나? 근데 9시 35분, 40분 되면서 이제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한 명씩 집에 가는 거예요. 10시 넘어가면서 이제 문이 자꾸 열립니다. 그리고 10시 반 넘어갔을 때 자리에 들어가 있긴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2명 정도가 남아서 같이 기도하고, 원래는 밤을 새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믿음이 거기까지였어요. 10시 50분 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고 딱 떠왔더니 3명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이 막 확신과 승리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제가 그렇게 기도회를 3주 하고 그 다음 주에 세미 이그나이 기도회를 영락교회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 참석 인원이 350명, 330명 있는데 2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스트레이트에 쫙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임재, 은혜,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넘어설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당신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진로를 바꾸려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내 인생을 결정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만나러 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호들 만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배 나올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대화하는 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개적인 자리에 서는 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모양의 두려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역시 바울이 얘기했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인생에 문제 있는 분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사실 여러분은 두려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견고한 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아니, 도대체 무슨 용기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내 용기, 내 어떤 이 의지는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거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대소사를 주님께 의지하는 습관을 이 청년에 대해 키워야 돼요. 저는 지금 새벽설교 목회자로서 10년 차입니다. 근데 요즘도 새벽 기도에 설교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정량을 채우고 나갑니다. 예전보다는 말씀 보면 쉽게 인사이트가 옵니다. 예전보다는 쉽게 설교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도 기도의 정량을, 아니 전도사 때보다 더 많은 기도의 정량을 채우고 단위에 서란 말이에요. 결혼 주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례만인가? 아니요. 결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인가? 아니요. 특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제가 결혼 주례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결혼 기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샤이닝 글로리 섬기는 봉사자, 오랫동안 섬겼던, 정말 섬겼던 형제님이 이렇게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감동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 신랑이 신부에게 첫 고백하는 멘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4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본인 나이가 41살이라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혹시 얘기 안 해도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기다려도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40년 기다렸어요. 정말 얼마나 신부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즘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례가 안 됐습니다. 기도도 안 됐어요. 우리 샤이닝 글로리하고 갈렙 청년들 특수 좀 도와주고 그랬고, 그러나 그것도 기도의 정량을 채우고 갔단 말이에요. 왜? 삶의 대소사를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 삶의 대소사를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아이 성과 같은 성은 내 힘으로 물리치고 여리고 정도 나타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앞에서도 기도하고 작은 아이 성 앞에서도 기도하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자, 예배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해본 분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음도 아닙니다. 돈이 없음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근심이 떠나가니까.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니까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삶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 의심입니다. 의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자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 왜 자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 의심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유령을 봤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요. 예수님 만나고 한 주간 직장으로 가서 유령처럼 예수님 믿는 분들 계세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순원들하고 기도할 때는 뭔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치열한 직장으로, 관계로, 삶의 자리로, 사업의 자리로 나아가 보니까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헛것을 보았나, 내가 어제 무슨 뜬구름을 잡다 왔나, 예수님 본 걸 유령처럼 생각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기서 본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들은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자꾸 유령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직장, 관계, 가정으로 나가서 유령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야, 살아계신 분이야, 니들이 유령이야,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야, 이 상황이 헛것이야, 내가 보고 있는 말씀이 진짜야, 이걸 가지고 확신하며 나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맞아, 유령이었어, 맞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분이었어, 맞아,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없는 분이었어 하면서 가다 보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증인이 돼서 주의를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본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서 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이래서 안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구원의 증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간 세상 살다 와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증인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최고고요, 성공이 최고고요, 커버할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돌아오니 약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령처럼 보일 것 같은 이 믿음, 약속, 말씀을 가지고 자꾸 유령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까? 도전의 자리가 있습니까? 관계의 자리가 있습니까? 자꾸 그 자리에 가서 이거 실제야, 이거 실제야, 말씀이 실제야, 안 되면 화장실 가서 막 주문을 외우세요. 예수님. 또 직장 상사한테 발표하러 가는데 또 두려움이 오면 잠깐 화장실 가서 또 주님,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입니다, 믿음이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거예요. 가면 힘을 주세요. 그리고 힘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마치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이 부족했군요. 다음번에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유령처럼 보이는 믿음을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의심합니다. 진짜 맞아? 확실해? 분명히? 그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반응도 헷갈려요. 저는 이 이성주의, 이 계몽주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도하니까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저도 고등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르네상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든 병폐도 있어요.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고, 그게 이 진화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겠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가설이 뭡니까? 진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해서 만든 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과학적이에요. 이런 어리석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써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좋아요. 그래서 더 좋은 분들은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내 인생에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을 베푸실 수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거야. 그냥 앞뒤 문매 없이 믿어지는 분들 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들이 진짜 복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짜 맞나? 진짜 그 주님을 만나? 엊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 지금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고 맞나?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피곤하십니다. 보호자에 좀 앉아계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초보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이래요. 보여주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100% 못 믿습니다. 보여주면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가? 당신의 경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그리고 경험하지 않는 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뭐를 통해서입니까? 오직 의인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오직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꽉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새로운 프로젝트의 자리에 나아가면 다시 마음의 의심이 무게무게처럼 올라오죠. 불신이 올라오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불신의 가라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믿음으로 나를 주장해 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으면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내가 의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령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37절 말씀이죠.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실제로 이 주님이 유령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 헛개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는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그런 유령처럼 환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다그치며 말해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첫 번째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 두 번째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날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가라지를 씹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왠지 모르게 안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어둠이 있고, 이런 생각들을 작은 사건만 경험해도 막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집회할 때도 이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가?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란 믿음을 주세요. 믿음. 저도 전도집회 때 작정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때 전도집회 초대했던 그 친구, 그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친구, 3년 전에 작정했던 친구, 그 중에 안 믿는 친구. 그러면서 갑자기 무기력해 보여요.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한 3개월, 6개월 했거든요.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도가 잘 될까? 이런 어떤 무기력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거 다 사다리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현실이 너를 못 믿게 만들 수 있어. 상황이 너를 못 믿게 만들 수 있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상황은 너로 하여금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할 수가 있어. 3년, 5년 기도했는데 현실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브라함도 그랬지. 약속의 말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15년, 20년 지나가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잖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잖아. 결국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잉태되었잖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아요. 못 믿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그 믿음을 들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 믿음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23일명에서 저 강에 빠지지 않으면 네 말대로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마귀는 자꾸 의심을 심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내 용기에서 시작이 될까요? 선물 공세에서 시작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눈물,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응답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학문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야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져야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계세요? 오늘 주일날 믿음 충만해서 가는데 직장, 가정, 삶터, 비전의 자리, 관계의 자리로 가는데 자꾸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듭니까? 여러분 정말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옳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동료하십니다. 조금만 힘을 내자. 두려움이 너의 마음을 자꾸 요란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예배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주님 말씀이라면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령처럼 믿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정신문장 단단하고 직장으로 이번에 가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직장 실제가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미생입니까? 직장인들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렸다면서요? 오늘 그 미생에 출연하는 출연자 한 사람의 얼굴을 저한테 누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너무 영광스럽지만 좀 닮았더라고요. 잘생겼어. 제 카톡 후사 바꿨습니다. 궁금한 분 물어보세요. 그런 직장에 가보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끝났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직장에 가면 말씀이 헛것처럼 보이고 말씀이 환상처럼 보여요.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유령처럼 느껴지고 유령처럼 보이는 그 말씀, 그 믿음을 붙잡아야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이 믿음의 산증, 부활의 산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순모임하면서 나눴던 감동이 진짜입니다. 이 시간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작은 진짜를 가지고 직장, 가정, 상품학원에 가서 이거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하면서 자꾸 내 인생을 깨우고 자꾸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고 그래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도전해주고 그때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게 다스린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의 산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와서는요 수모임 때 그런 단들들을 나눠주세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갔더니 도저히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유령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와서 수장님과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는 이 작은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확인되는 순간 당신은 노래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시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분노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명심하세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분노를 다 쏟아놓지 못하고 가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부어요. 그게 좀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욕을 좀 먹고 교회에 대한 욕도 좀 대신 먹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안 그래요. 또 우리 순장님 얼마나 좋은데요. 그 순장님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헌금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날 믿음 충만해서 12월 23일날 헌금하십시오.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득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기보다 설득하지 말고 그래도 믿으세요. 이 얘기를 꼭 마지막에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그렇구나. 참 교회가 나쁘면 그래도 믿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진짜다. 고난이고. 너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나 홀로 좋게. 나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그분들 속에 있는 거죠. 전도할 확신하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정말 복음의 좋은 그 느낌, 행복, 기쁨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할 때도 시비가 올 때, 그렇군요. 그래도 믿으세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래도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제가 다니면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혼에게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에서 죽게 돌아오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유령처럼 믿는 분들 이런 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까리까리해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딱 했는데 이분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놀랍고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이 교회를 유령처럼 믿고 있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진짜 교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교회 왜 그래? 진짜 그래요. 교회 정말 그래요. 정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 맞아, 교회가 그래서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전도집에 와서 교회가 그래서 안 됩니까? 목사님하고 저한테 갑자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집의 기간이 그래서 상당히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유령처럼 믿고 갔다가 유령마저도 못 믿고 세상의 진리도 확 들어와서 세상의 진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사탄의 전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너무 순식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재밌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령의 안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만져봐. 자, 찢어봐. 유령이 뼈가 있냐? 유령이 살이 있냐? 찔러봐, 만져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된다 하세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4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시작. 이제 기뻐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만져보고 이제는 만져서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기도 응답 때문에 믿어질 것 같으세요? 하나의 체험이 생기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 자리에 딱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믿어질 것 같으세요? 믿어질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 주님 사라지면 다시 믿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은 없이도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좀 믿어지고 눈에 잡히잖아요. 그러나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고, 이 자리에 진짜 주님이 잘 안 믿어져서 한 주 동안 있는데 힘들게 이 자리에 온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올 거예요. 왜?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주님께 소망이 있을까?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와보니까 은혜 받게 되고, 와보니까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고, 와보니까 또 숙모임도 나가게 되고, 기도 제목 나누게 되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날로 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상. 여러분, 이 모태신앙인들 중에 가끔 이런 현상을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세상에 지탄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우리 안에 강력한 의심이 들어요. 믿음의 회의가 들어와요. 굉장한 믿음의 걸림돌이 들어와요. 딱 믿으려는 순간 그 사람, 그 모습, 그 기억이 딱 올라와요.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기도해도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쫙 올라오면서 내 믿음에 굉장한 장애를 줄 때가 있어요. 믿음의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요, 그나마 그 정도 기도해서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고 그나마 그렇게 예배해서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트라우마가 떠올라도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직 애가 없어요. 그래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과정을 그래도 믿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믿을 거예요. 세상은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내 눈은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내 경험은 나를 믿지 못하게 해도 그래도 나는 우리 주님을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24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누가 열어줬대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네요. 진리의 성령님을 사랑하세요. 한 주간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정복하고 또 설득하고 또 때로는 싸우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실제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걱정 마세요.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또다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 진짜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잖아요. 아니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네가 궁금하고 네가 나를 찾을 때마다 와주셔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날씨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도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나가고 예배 자리 나가고 말씀의 자리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하나 더 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또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아우 한동안 가서 또 깨질 것 같아.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또 깨질 게 걱정됩니까? 관계에서 또 헤어질 게 걱정됩니까? 아니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하나 겨우겨우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믿음 하나 겨우겨우 지키고 사는 게 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자고 우리 주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에게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정복하는 시대에 기업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들어갔어요. 나 때문에 복 받을 시여서. 가정 들어갈 때도 믿지 않는 가정 들어갈 때도 때문에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이 가정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 지역을 향해서도 축복하세요. 내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열방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세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을 붙잡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패, 두려움을 붙잡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주간 현실과 상황이 당신에게 부활이 없다 말하고 부활이 거짓이라 얘기해도 당신에게는 이 다시마는 믿음을 세상, 현실, 관계, 나의 모든 사업, 프로젝트에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설득하면서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